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교회가 이 화목의 장소이고 화해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는 불화가 있고요, 또 반목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어디까지 화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목이 되어야 할 참 화목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거나 또 성소수자라거나 전두환 씨도 그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죠. 그런데 보통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면 국가장이라는 걸 치르게 되는데 지난 10월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가장을 치렀죠. 그래서 그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전두환 씨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국가장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예우해 줄 수 없는 이 독특한 역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전두환 씨가 임기를 마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가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제 용납이 어려운 그런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도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사울을 두려워했고 그를 신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이 예루살렘 대박해에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런 반응과 태도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한 것이, 이 사울이 회심하고 교회에 악수를 청한 이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회가 옹졸한 걸까요? 아니면 사울이 생각보다 거물이었던 걸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박해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은 이 다메섹 노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을 합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즉시 복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구절에는 이 사울의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서 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 사용된 헬라어가 엑시스테미라고 합니다. 엑시스테미.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깜짝 놀라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엑스터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엑스터시? 황홀경이라는 뜻인데, 엑스터시라는 마약이 있죠. 마약.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단어로 더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예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사울의 변화를 두고 이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냥 보통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의 이런 급변한 모습은 여러 사람들을 당혹시켰습니다. 그 변화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가 회심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사울의 인물됨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원수와도 같은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충격은 사울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제의 악수를 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절을 당한 거고요. 근데 이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울의 회심 후 유대인들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기까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는데, 근데 이 표현을 통해 또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다라는 표현은 얼른 보기에는 그냥 며칠 정도 시간 지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 날이 지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그랬죠. 그럼 자, 이 지점에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소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은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싹 바꿔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단 며칠 만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은 이제 꽤 오랜 시간을 담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울이 완전히 변심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 사울의 변화를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
반대로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죠. 그러나 당혹스러워도 동시에 이건 또 뭔가, 사울에게 뭔가 계책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이 돌변했는데 완전히 그걸 어떻게 순순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사울이 예수를 따를 만한 인물입니까? 이 다메섹에 올라오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그거는 예수의 잔당을 뿌리 뽑기 위한 계책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추론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울에게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고 두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사울은 오히려 점점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기대한 반응은 도무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소탕할 때가 됐는데. 게다가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울에게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많은 시간을 담보해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따로 길러낼 정도로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전하는데 이전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한 거예요. 사울은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혈안이 되어서 예수 일당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완전히 급반전이 되어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다메섹의 기독교가 부흥해 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울을 유대인들이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제거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보니까 사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완전히 불을 뿜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유대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사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고 하면 이 사울이 마음 놓고 생활이 됐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곳의 교회와 제자들에게 교제의 약속을 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올라간 사울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길렀으며 교회 부흥에 초석을 놨습니다. 그 결과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인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올라간 후에 그곳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울이 돌아왔을 때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같이 봤던 여러 날이 지나라는 그 말에는 그런 시간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방문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3년이면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다 두려워해서 아무도 사울과 악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회심 전에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울은 여전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로 인해 당한 피해가 얼마나 막대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니까 이 구절에 당시 사울이 주도했던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박해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었잖아요. 이거를 누가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로 인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어요. 모두 정든 고향 땅을 이 사는 곳을 뒤로 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정황들을 따져보면 사울의 악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원한도 대단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고발당한 사람, 사울로 인해서 감옥에 간 사람, 사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 교회는 여전히 사울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후일에 바울이라는 인물상 때문에 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때문에 사울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후광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결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경계에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괴수. 그러니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전두환 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전두환 씨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에 참 말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회자되는 것이 광주 사태인데요. 이 광주 사태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냥 표현상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광주 사태인데 1980년이었어요. 제가 4살 때였는데 그해 5월에 이 전두환 정권이 이제 전국에서 일어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엄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시위가 진압이 되었는데 진압이 안 되고 더 크게 반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라남도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압이 안 되니까 과격 진압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월 18일에 광주역 광장에서 이 계엄군의 발표로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이 시위가 과격 항쟁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광주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주에 전두환 씨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주가 전두환 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설사 용서가 된다 해도 아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또 달걀 세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끝까지 용서를 빌어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 씨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제 약수를 청한 게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후회와 회한이 가득했겠죠. 그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반복해서 사죄의 손을 내미는 것 외에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사울과 교회는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참 여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져 나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장면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교회 쪽에서 사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내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상처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그 내민 손을 잡아준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의 손처럼 느껴지는 거죠. 교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손이 불쑥 나온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바나바의 중재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묘사했지만 아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일일이 이 사울을 변호하고 끊임없이 힘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면 그 결과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라는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지 몰라요.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화목하게 되면서 사울은 과거에서 해방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만약에 이 화해가 지지부진했다면, 교회가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없었다면 사울은 과거에 몸과 마음이 묶여서 이 과거가 청산이 안 되니까 이 온전히 복음에 헌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해의 장면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다시 박해에 직면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그곳을 속히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그를 또 피신시키는데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30절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사울의 형제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 인정되었어요.
사울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형제라는 단어에 충분히 묻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예루살렘을 탈출시켰습니다. 30절에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라는 구절은 형제들이 사울이 안전해질 때까지 동행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호위해서 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울을 다소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다메섹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사울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그곳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이 된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의 등장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이 교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외로이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교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나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9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사울을 영접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악명이 아주 높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충격으로 눈이 먼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며 눈먼 사울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감동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 말은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들은 첫 마디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환영의 말이었어요. 교회는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를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원수가 형제로 바뀌고 괴물이 가족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사울 안에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까요? 내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나를, 이 돌을 맞아도 변명할 수 없는 나를 형제라고, 나를 형제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봤습니다. 그 정도 충격은 아니더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사울은 아마 다시 주님을 배운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은혜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후 사울은 다메섹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능력으로 바꿔서 복음 전파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울의 그 다음 행동이 이제 묘사되는데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로 즉시 눈을 뜬 사울은 곧바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 기간에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돼서 며칠을 보낸 후에 20절을 보면 그 후 사울은 또
즉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의 묘사를 살펴보면 즉시, 일어나, 강건해져서, 즉시,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바울은 곧바로 행동했어요. 사울은 즉시 복음을 위해 최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은 핍박받는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가진 화목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웅변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사울을 영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으로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라고 사울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나바는 사울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는 교회사에서 가장 걸출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목사인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씨와 같은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라 하여도 그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에게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결코 피 흘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화해하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사랑의 악수를 하는 곳,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라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상처를 싸매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화목의 장소에 있어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하죠. 이 말은 우리 삶에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삶에 화목이 자리 잡아야 우리가 영원한 화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누가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이러한 화해와 용서가 있었기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사울을 받아들인 교회와 그 후에 교회의 부흥을 서로 긴밀하게 엮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진짜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화해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기꺼이 껴안아주는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것이 결코 쉽지만 않을 겁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여기서 예외란 없을 겁니다. 힘들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 좁은 길을 걷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가 출석했던 교회는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 때문에 교회에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교회를 떠났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도 불교식으로 치러졌거든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교회가 전두환 씨에게 진정한 악수를 건넸더라면 어땠을까? 그 결과 전두환 씨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찬송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영광을 꿈꿔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교회, 온 세상이 악수하게 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화목을 일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까? 갈라서 위기를 봉합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화목을 일구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끌어안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그것으로 가정을, 그것으로 일터를 일구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꼭 껴안아주고 마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이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결단과 약속이 되게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화목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화목을 좋아합니다.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화목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화목을 일궈가는데 능력이 없어요.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발자국을 더 갑니다. 화목을 입을 때 또 한 발자국을 더 가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해소되고 일터에서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접착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 되게 하는, 더 밀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일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일에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 없는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교회를 우러러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그 능력을 주십사.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자리를 기뻐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